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성도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제 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또 손주들 이렇게 카톡으로 또 아마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지난주에 카톡을 저희 이제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우리 오남매 카톡이 단톡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작은 누님이 갑자기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오늘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황당한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시내에 일이 있어가지고 모처럼 차를 안 가지고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지하철에 보면 경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석 앞에서 아주 한껏 멋을 부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카톡으로 뭐 이거 여기저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경로석에 앉아 있었던 중년 남성 한 분이 자기 내일 정거장이 가까우니까 일어서면서 저희 누님을 이렇게 딱 치면서 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분이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참 걸그룹 같은 이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아니 이렇게 서서 흔들리는 이 지하철에서 자유스럽게 카톡을 주고받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을 몰라보고 아니 사람을 할머니로 보고 아니 어떻게 경로석 그 노약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얼른 안쪽으로 경로석에 안 앉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왔다. 다음엔 다시는 지하철 안 탄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60 중반에 65세 된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지. 아니 그러면 뭐 아가씨인가? 당연히 경로석 누가 이렇게 툭 치면 딱 얼굴 보니까 뭐 다 할머니 다 보였구만. 그러니까 그랬으면 감사하다 가서 앉으면 되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황당한 일인가 그러면서 우리 오남매가 거기에 대해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오고 간 대화는 조금 사적인 거라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고 그런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다. 또 하나는 안 늙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좀 안 늙고 젊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 아마 이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이.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고 싶다. 뭐 믿음 좋은 분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또 한결같이 나는 젊게 살고 싶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소원이 너무너무 모순적인 소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야 되는데 장수하는 것을 원하면서 늙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래 살면서 늙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아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기차는 붙잡을 수 있어도 흘러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연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늙으면서도 여전히 젊은 인생이 가능한 그런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 중간 다 떼버리고 늙어서도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푸르른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항상 풍성한 인생, 에버그린 라이프, 그러니까 젊은 이 청춘, 영원한 젊음, 영원한 청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부터 다른 분들에게서 이렇게 듣던 이야기가 툭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제가 딱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아직도 마음은 20대다,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이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이래도 나는 마음은 아직 젊어, 청춘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참 좀 연세들이 들었구나. 그런데 언젠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많은데 믿음, 영적인 영성, 그의 그 영혼은 굉장히 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이는 별로 많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팍 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상 푸르는 인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영혼,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항상 푸르른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와 같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나이는 점점 많아지면서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푸르른 그와 같은 에버그린 라이프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세 가지 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첫 절 12절에 나오듯이 이 항상 푸르른 젊은 영원한 청춘을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의는 종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자라던 것이 멈추죠. 예.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되신 분 중에 아직 나는 몸도 그냥 자라고 그냥 머리도 그냥 까맣까맣 이도 새이가 나고 그런 분 계시나요? 예, 우리 박희성 지사님 좀 특이한 그런 체질을 가지셔서 나중에 따로 아마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실 육체는 우리 박 지사님 저보다 좀 젊으시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 육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성장하지 않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화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육체는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는 영혼으로 절대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영혼이 지금 엄청 늙었다. 그러시면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들지 마세요, 집사님. 아무 때나 막 손 드시니까 제가 겁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절대 늙는 영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물론 본인이 게을러서 성장이
멈추고 정체된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늙는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에 우리의 영혼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영성, 우리의 영혼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성은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사라지는 이 영성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점이 되면 거기에서 그냥 멈추거나 쇠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그 자람의 목적이 예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자랐어요. 우리가 직접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에 다다르기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 드신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전에보다 힘도 없어집니다. 아픈 것도 생깁니다. 기억력도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든다고 야 요새 이렇게 왜 세월이 빠르냐, 이제는 70마일이 아니라 80마일이다, 이거 갖고 한탄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와 같은 우리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에는 주름살이 있어도 영혼에는 주름살이 생기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TV가 아니고 뭐죠? 그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노안이 생기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없던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한참 동안 피고 막 문지르고 잘 때 반창고 붙이고 막 그래도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주름살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주름살은 절대 생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젊고 더 아주 싱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모습처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항상 푸르른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항상 푸르른 인생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오늘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빛이 푸르다는 것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늙으면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와 같은 열심 있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이 푸르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활동 일하고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봉사 헌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봉사와 헌신의 활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들과 열방과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지금 전도행전 하면서 우리들 귀한 우리 새 생명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받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기도,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귀한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이 육체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활동, 봉사,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뉴잉글랜드에 우리 기독교, 미국의 아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요나단 에드와드 목사님하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두 분이 그 모든 그 운동을 리드했는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굉장히 은사가 많으셨어요. 근데 말씀을 막 증거하면은 그 기록들에 보면은 그 뉴잉글랜드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들마다 모였을 때 그때 그 초창기에 여러분 몇천 명, 마지막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집회에서는 2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2만 명이.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인다는 건 엄청난 것이고,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 설교하면은 특별한 은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거 절단납니다. 목사님 쓰러집니다. 조금 이렇게 몸도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좀 잡으셔서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녹슬어 가지고 내가 그냥 내 몸 챙기고 내 건강 챙기고 하면서 녹슬어져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요. 그러면서 사역하시는데, 실제 이 목사님이 좀 나이가 일찍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55세에 일기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1770년대죠. 9월 31일에 천국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29일 바로 그 전날 역시 많은 회중 앞에서 힘차게 설교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다음날 천국 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바로 전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 이런저런 형편을 가지고 핑계대면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조차도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해가지고 7년째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죠.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84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이제 홀몸이 돼서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탄생을,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많은 일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 푸르른 항상 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건강한 것 같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이 일에는 우리들이 힘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못해, 이 나이에서 뭐해, 그러면서 뭐 집에서 뭐 흘러간 옛 노래, 뭐 이런 뭐 드라마들은 막 1편 2편 밀려간 것까지 또 다 또 컴퓨터 방법까지, 그 다른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까지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안 되면 또 사무실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왜 안 되나요 해갖고 다 배워가지고 가서 그냥 밀린 것까지 열심히 드라마는 보시면서, 그 나이에 왜 기도는 못하셔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으로요? 우리 몸으로 안 되면 기도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는 안악자손이라는 그 당시에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리 잡고 젊은 사람들 거기에 감히 전쟁하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메뚜기, 저 사람들에게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가가지고 올라가서 뭐 전쟁하면 하면 백전백패다, 안 된다. 젊은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세에 그가 헤브론 땅을 쳐서 안악자손에게서 그 땅을 빼앗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많이 재산 그 모아놓은 거 물려주고서 그리고 손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좋은 것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남가지 펠로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할 수 있는 것, 헌신, 봉사, 때에 따라서 우리의 나이지만은 뭐 다른 사람보다
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젊은 세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직도 저 잘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별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마지막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금 이 하나님의 귀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분이 바로 그의 백성들의 바위 되심이,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누구를 통하여?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하심, 인자심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지난 화요일 10월 2일 날 이 김동길 교수님이 91의 연세로 생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많은 글도 남기고 또 연세대 교수로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한민국의 그 참 역사적 굴곡과 함께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2, 3년 전에 제 기억에 마지막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들미 고맙다는 책이에요. 나이 들미 고맙다. 네. 이분이 그 중년이 들어서 실제 그와 함께 이분이 이제 중간 이 시절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야당이 되어서 탄압을 받다가 또 다시 또 막 여당이 되고 이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굴곡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대한민국의 막 수많은 것 같은 굴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위에 함께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냥 뭐 하루 아침에 그냥 주위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사명이 다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면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짧고 굵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뭐 이렇게 즐기면서 짧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오래 살 필요가 있다. 한 부분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의 인생의 편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 앞뒤 다 잘라내고 우리 믿는 자에게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인가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회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늘 곳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들이 복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로서 하는 다양한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늙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부르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인생적으로 볼 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우리의 육체가 쇠잔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늙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른 에버그린 라이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노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하고 약하고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신앙의 노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대 늙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나이와 맞지 않게 벌써 단단하게 굳어버린, 아예 자라지 않는, 쇠퇴해버린 우리의 영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늙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을 젊고 푸르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젊다고 방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허랑방탕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젊다고 자신만만하게 내 젊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영혼, 내 이 신앙이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섬김과 또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푸르른 인생으로, 영원한 젊은 청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 던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말씀에 정말 아멘에서 푸르른 인생으로 살 수, 영원한 항상 푸르른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고방식이 항상 긍정적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절에 의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의인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옳은 길을 행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만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간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설계된 이 영원한 젊음의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한 젊음, 영원한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